안녕하세요.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6월 9일 보리떡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리떡 말씀은 말씀과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낫고 싶으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일화 중에서 베다니 연못에서 36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건강하고 잘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그 대가로 아프거나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못 살고 있다면 내가 힘들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어야만 병에서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욥기를 보면 죄와 관계없는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사상은 죄는 곧 병, 고통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곧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은총을 주심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던 죄를 포함한 모든 분리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셨음을 알리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한 요한복음 5장 8절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는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함께 활동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은총의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이 이제 죄인들을 마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곧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동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와 도덕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이나 선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롭게 사람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6년 된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절망, 어둠, 고통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가 들고 걸어갔던 그 자리는 그가 여지껏 36년 동안 겪었던 절망과 어둠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죄 용서받음, 질병에 대한 치유의 확신이 없었다면 자리를 걷어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날이 안식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지시대로 당당하게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거나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곧 율법을 거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거나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범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하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행위로서 너 자신을 확신하라는 의미로서 이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얼마나 당시 지도자층들이 말씀의 본질을 왜곡한 채 형식만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생명사랑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규율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이미 오래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이미 오래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재단하는 율법이나 규율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의 필요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병고침이 필요했으며 죄인 취급하는 손가락질이 아닌 용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통한 죄의 용서받음과 질병에 대한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리를 걷어 당당하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절망, 어둠, 고통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받음과 질병에 대한 치유의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자유케 하심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율법으로, 규율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가치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들도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치유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